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미 저희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소외를 향한 안타까운 이유도 있습니다.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어설프게 상처를 훌훌 털고 일어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재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명자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암띠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날 새우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먼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떠났던 자녀가 돌아왔는데 가진 인상을 다 쓰고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자녀가 뭔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 얼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기쁘고 엄마 만나서 기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뻐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뻐하는 성도 되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뻐할 일이 있건 기뻐할 일이 없건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고 자녀 잘되게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되라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겠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 육신에도 차고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기뻐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웃음 치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보고 연구하면 잘 나갈 수 있겠구나. 뭐예요? 웃음 치료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에 그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수께끼 한번 내볼게요. 수수께끼 중에 이런 수수께끼가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펴줘야 살 수 있는 것, 펴줘야 살 수 있는 거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 펴져야지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낙하산이 안 펴지면 그냥 바로 추락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얼굴이 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 피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옆에 분 살짝 보세요. 잘못 보시면 째려봄이 되니까 아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펴졌어요? 아직도 덜 펴졌어요? 피시기 바랍니다.
피면 하나님 은혜로 그 인생이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기 참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 행복할 일보다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화내게 할 일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뭔가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광고 빼먹었나? 이렇게 제가 봤어요. 봤더니 무슨 문자가 온 줄 아세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다시 부양 중. 북한에서 오물을 날려보낸다는 그러한 문자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 되게 할 일 없나 보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저것 바라보다 보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기뻐할 때 묶인 것이 풀립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죽어요. 자꾸 막 묶이고 막히고 꼬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웃으면 먹힌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펴고 웃으면 기뻐하면 우리 인생에 주름진 것이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더 미소 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쁨, 미소,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 때 기뻐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시거든요. 우울이 찾아올 때 기뻐해 보세요. 우울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하산이 펴지듯이 우리 얼굴이 펴질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길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쁜 얼굴이 어떤 얼굴인 줄 아세요? 성형수술한 얼굴이 아니에요. 이쁜 얼굴은요 아주 근엄하게 점점 빼는 얼굴이 아닙니다. 각진 얼굴이 아니고 초긴장하는 얼굴도 아니고 생기가 없는 얼굴 더더욱 아니죠. 무표정한 얼굴 더더욱 아니에요. 인상 쓰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예쁜 얼굴은요 기쁨이 충만한 얼굴, 미소 짓는 얼굴, 웃는 얼굴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예쁜 얼굴 한번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좀 확 좀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훨씬 좋다. 남욱의 성도요 그게 훨씬 좋다. 너 힘들어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인상 펴라 이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얼굴은요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의 얼굴이 되고 마귀의 얼굴이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미소 짓고 또 웃음 지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말씀 생각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미국 셔터 햄스테더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계속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서 75%가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보다는 불행한 쪽으로 더 치우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심각해지면 심한 스트레스가 받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마음 탁 물리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기뻐하고 또 웃음 짓고 그러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츠하크 프리드라는 분이 뇌를 연구하는데 뇌 하는 부분에 웃음보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보. 그걸 자극하면 막 사람이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재밌는 생각을 하면 웃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연구가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웃고 나면 웃음보가 활성화되어서 막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재밌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예배 나올 때에 주여
그냥 무거운 십자가 이만한 거 지고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그런 분위기시다면 일단 말씀 순종하고 웃어보세요. 그럼 십자가가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기뻐하고 미소짓고 웃는 자에게는요, 삼삼한 가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이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를 보니까 기뻐하면, 웃음 짓면, 미소를 지으면 찾아오는 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웃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인상 팍 쓰는 사람보다는 웃고 또 환하게 얼굴 피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많이 웃으면 몸의 통증이 줄어든대요. 또 웃다 보면 안 쓰는 근육이 막 써서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다이어트 식품이 엄청 유행인데 많이 웃을수록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또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폐활량도 늘는다고 그래요. 우울감이 줄어들고 특히 어른들은 치매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막 면역력이 증가돼 가지고 뭐 좀만 웃어도 막 NK 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암도 막 잘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만병통치가 따로 없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많이 기뻐하고 웃고 미소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만남의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상 쓰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붙을까요? 수상한 사람이 붙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붙어요. 그런데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사람 누가 붙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붙고 또 관계가 또 참 좋게 되는 것이고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활짝 펴야 됩니다. 저는 그 웃음에 대한 말씀을 쭉 찾기 위해서 성경을 쭉 보는데 임신하기 전에 웃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라 있죠, 사라. 태문이 다 닫혀가지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웃은 사라에게 태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랬던 저랬던 웃어야 되겠구나, 기뻐야 되겠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오늘 삶의 무거운 짐을 갖고 나오셔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일단 말씀 붙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뻐하고 미소 지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 자,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인간적으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왜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소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살도록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에슬레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기 전에 자녀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요,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품에 안기면 기뻐하고 미소 짓고 웃음 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뭡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버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할 때는 짜증이 밀려오고 원망이 밀려오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기선 목사님 페이스북을 봤어요. SNS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막 몸이 좀 힘들고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막 답답하더라는 거죠. 도무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을 스톱하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기로 시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그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것이 막 믿어지고 밀려오고, 더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내가 가는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걸음이 막 생각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태양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이 무슨 뜻이냐?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성령님은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런 분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소멸한 것은 아닌가. 성령님께 붙들린 성도는 반드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나 바운더리가 있어요. 어떤 기뻐함이냐?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왜 주 안에서 있으면 기뻐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차고 넘쳐요. 왜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문제 있어요. 가까이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도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몇 마디 나눠보면 아픔, 인생의 노고, 슬픔, 아픔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크고, 우리 인생은 문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가치가 달라요.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지향점이 달라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해더라도 주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당연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서 말씀을 쭉 보니까 기쁨에 대한 말씀이 18번이에요. 기쁨에 대한 18번이나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뭐랍니까? 가끔씩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은요, 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럴 때는 순종하고 저럴 때는 불순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점점 빼냐고, 아이 뭐 그런 거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러면 그래, 아이고 좋으면서 저렇게 내숭이야.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울할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속상할 때도 기뻐하시고, 상처 있을 때도 기뻐하시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기뻐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어요? 모든 것이 합니까? 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때 신곡을 보면 지옥 맨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그 가이드하는 그런 자에게 그걸 물었답니다. 이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다른 죄가 아니다. 안 되는 사람이 그러는데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했다. 늘 우울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은 죄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 그거 죄잖아요.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마세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천국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천국 문에 다다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질문한다고 해요. 어떤 질문인지 들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기쁘냐?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천국 문지기가 그대는 예수님 믿어서 기쁘시오? 그러면 글쎄 말이야, 나 잘 모르겠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저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 은혜가 많으니까 무디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는 글인데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맛있는 요리를 요리해주는 요리사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요리를 하는데 다 맛이 없어요. 그런데 한 요리사가 와서 말합니다. 임금이시여,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임금님도 한 가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더라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왕이 알았다. 내가 네 말 한마디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는 그
군사에게 호위병에게 왕을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며칠을 굶긴 겁니다. 며칠을 굶기는데 요리사가 딩가딩가 놀다가 마지막 날 요리를 했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먹던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갔더니 그냥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야,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딨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은혜가 많아서 과분해서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뎌지지 말고 돌아보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 걸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0